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모여져서 우리 나눔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근각처로 휴가로 또 여름에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흩어진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나눔교회라고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나의 구원자 되신 주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앞에 감사 감격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휴가로 또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먼 길 떠나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도 한 마음을 줘서 예배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성도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미착한 발걸음 속히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8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주님의 전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입술이 열 때 찬양하며 그 찬양으로 나의 구원자의 그 구속하심을 마음껏 높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간절함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미착한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4장 찬양 드리신 후에 이영각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영각 안수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대로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염과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온 나라는 많은 가족들이 생명을 잃고 가옥이 무너지고 또한 토지가 많이 훼손되어 살아갈 힘이 없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나가는 그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대용 목사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다음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은혜 받고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신 이대욱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두 분과 선생님, 그리고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또 청년부 신앙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사오나 태풍으로 인하여 연기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라나는 청소년과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관과 구역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나눔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심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나눔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하고 있음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다시금 확신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네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서로에게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사역은 한결같이 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었지만 홀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홀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홀로 압제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10장에 이르러 보니까 지금까지의 그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히 이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증거되기를 소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겁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견뎌내는 신앙을 이들에게 요청하셨어요. 오늘도 이와 관련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서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명하시는 모습을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권능으로 약한 자들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니라 라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를 천국으로 초청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우쳐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들과 더불어 이 세상이 함께 주의 나라로 초청되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과 회개를 선포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평화가 주어짐을 교훈하심으로 참된 평화는, 내가 소망하는 그 진정한 평화는 하늘의 평화임을 기억하고 참된 평화를 하늘로부터 소망하라 라고 요청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을 향하도록 돕는 회개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평화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당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종종 잃어버린 양이라는 비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어감상으로 보면은 주인의 부주의로 양을 관리하지 못해서 양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주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양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은 주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주인으로 착각하여 그 움직임에 주인의 그 발걸음에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뒤처지게 된 거예요. 주인을 잃게 된 것이에요. 즉, 양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해 주인을 잃게 된 양을 바로 잃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일까요? 바로 주인을 잃어버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심으로 잃어버린 그 양떼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양떼가 있기에 그들을 모으고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잃어버린 양떼들이 남의 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양이기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길 잃은 양떼들을 목자인 내 앞으로 이끌어오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제가 목사로 임직할 때 제 많은 신학교 친구들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이 찬양으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권능이, 그 직임이 목회자의 삶 속에 함께 한다면은 내가 도구가 되어서, 나의 입술이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짐을 받아야 된다. 잃어버린 양떼들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서 풀을 뜯으며 포동포동 살찌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저는 이 찬양의 가사,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과연 나는 잃어버린 양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제자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저에게 묻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제가 저만을 향한 질문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떼를 향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고 나아가 주님께로 그들을 이끄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가 살펴볼 그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떼를 모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아무 양떼나 무조건 다 데리고 와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죠. 내 눈에 보이는 양떼들을 다 데리고 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양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양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울타리 안에 있다가 나와 함께 목초지를 따라 움직이다가 뒤처진 그 양떼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양떼가 내 울타리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양떼가 아니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울타리를 찾지 못하는 예수님의 양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를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양떼라고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나의 양떼들을 이끌어와라 하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대상은, 이들의 첫 번째 미션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들, 자신의 형제들이며 유대인이라 불리고 있는 그 동포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까이 있다고 전하는 도구예요. 그 양떼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피시는 그 목자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참 목자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풀과 물을 먹이신 좋은 목자 주인 가까이에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울타리에 들어가 그 안식을 누리면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양떼들이 주인의 돌봄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주인의 돌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풀을 뜯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소개하는 좋은 목초지를 향하지 않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따라 살다가 실족한 이들에게 여러분 뭐 했던 것입니까? 이렇게 좋은 목자가 이 앞에 있었는데 왜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왜 나의 좋은 것을 따라 살아왔던 것입니까? 다시 살펴보세요. 이 권능을 주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소개합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무엇입니까? 지난날 실수했던 그 모습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목자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 있는 풀이 더 좋은 것 같아, 저리로 가면 나에게 더욱더 유익할 것 같아 헤매이던 그때의 시간들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에요? 벗어난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양떼들에게 주인의 울타리로 돌아오라고 제자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후벼 살피는 그런 찢어지게 하는 그런 아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라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해요. 회개하라 하면은 나를 혼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요청입니다. 좋은 자리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비되어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만났잖아요. 돌아오라, 끊임없이 돌아오라 요청받았잖아요. 그 돌아오는 것은 그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위한 거라고요. 기회를 제공하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본문은 주인이 기다리는 그 자리, 그 울타리가 천국이기에 이 천국을 누리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양떼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참된 주인이 가까이에 있다면 당연히 그 주인을 따라야 되죠. 그 울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나의 삶과 관련 없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다가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며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지만 또한 오늘 우리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천국 어디에 있냐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어요? 저기 부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대구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아니에요. 저 달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을 맛보아 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취함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속하여서만 살아간다면, 잃어버린 양떼로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재차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한다면은 이 삶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양떼들이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세심한 돌봄을 받듯 천국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돌보심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찍힌 영상인데 뉴스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풀숲에서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 인식표를 보니까 오래전 이 목장에서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네. 목자를 따라다니지 못하고 이 아이도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정처 없이 그 뉴질랜드의 넓은 촌을 다녔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잃어버린 양, 그동안 잘 살아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이 아이의 몰골이 어땠는지 아세요? 시꺼매요. 분명 양은 흰 털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시꺼매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털 한번 봐보세요. 복실복실하잖아요. 얘는요, 그 털이 꼬이고 뭉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떡됐다고 하죠. 꼭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도저히 양이라고 보여지질 않아요. 그 털도 얼마나 자랐는지 나중에 이 양을 싹 털을 깎아주고 났더니 털이 이 양보다 3배, 4배쯤 되는 만큼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돌봄받지 않는 양,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돌봄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내 스스로 그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잃어버린 그 양처럼, 그 뉴질랜드에 버려졌던 양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외롭게 정처 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때를 따라 공급을 받습니다. 돌봄을 받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사명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그 양떼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떼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떼들은 택함받은 양무리에 다시 들어가 돌봄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제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잃어버린 양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임하여 주셔서 복음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또 울타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근처를 배회하며 애처로움 속에 회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복음이라는 권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욱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분명 나의 구원자를 만났지만 나의 삶에 도취되어서 헤매고 있다면, 나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와 더불어 함께하며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평안을 구하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12절에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꺼이 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13절의 평안은 말 그대로 평화를 의미해요. 같은 평안이지만 원어의 뜻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즉 주님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며 제자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평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도 기꺼이 평안을 빌라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나오셨는데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소유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됩니다. 삶의 고초를 다스리는 능력이 됩니다. 때문에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무리들에게는 그 권능을 또한 함께 초대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앓던 여인의 그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온 그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야. 이와 같은 그 소망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그 권능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이 권능이 그들의 삶을 더욱 확실하게 가까이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또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천국으로 잃어버린 양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청하십니다. 때문에 이 부름에 응답하여 나오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 땅을 떠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죄사함의 기쁨과 함께 모든 악한 것들이 회복되는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시다.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에 승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에 주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여하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선교적 사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복음의 증거와 주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훗날의 천국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천국을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축복의 땅 천국을 누리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에 걸맞는 사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이 땅 가운데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평안키를 원하시는데 우리 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만 그 땅을 기뻐하며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나아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잃어버린 양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청종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이 혹시 완악하여서 그 말씀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 삶이 아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잃어버린 양떼임을 생각하며 주의 그 돌보심 가운데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제자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나아가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앞서 세우신 목사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물질을 봉헌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한 성도가 있사오니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각양의 제목으로 아버지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물질을 봉헌하였사오니 이 물질이 봉헌되어질 때에 그들 각자의 삶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이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태풍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여라도 주변 분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여전도에는 여름 휴가로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원래회를 이번 주에는 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전도에만 원래가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성경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학생부가 방문하려고 했던 곳이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방문하는 것을 일단 좀 수련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수련회를 대체할 것인가 다시 제가 계획을 짠 후에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더욱더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성경 공부는 매주일 오전 9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이면은 캄보디아 선교지 답사 여행에 대한 신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저 꼭 가고 싶습니다. 마음이 바뀌셔서 말씀을 하시면은 물론 같이 가실 수 있겠지만 준비하는 좀 편리를 위해서 8월까지는 그래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준비하는데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신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가진 능력은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며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라고 명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여 온 천국을 누리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자 나눔교회를 찾아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그들의 가족 가운데 화목과 평안이 번성함이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주님이 만나 주실 때에 그것이 곧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한 주간 동안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한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